자,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 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단어인지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맞춰보라고 하니까 맞힌 분 한 분 있으면 선물 드리려는데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당황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케 하며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기억력을 둔화시키고 사고력을 감퇴시키고 삶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증대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방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직접 간접적으로 약 7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삶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스트레스입니다. 네. 네, 잘 맞히시네요.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습니다. 문제 끊이지 않죠. 고난이 있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나면서 죽음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쉬어보지만 휴가를 가기도 하고 여가를 즐겨보기도 하고 해보지만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마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두 부류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설 연휴 동안에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잘 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설 연휴를 보내면서 쉼을 기대했어요.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래서 더 몸과 마음도 피곤하고 그래서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어보기 위해서 소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 꼭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아우, 집이 제일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독이란 말 기억하시나요? 여행 갔다 왔으면 여러분들 회복되고 피곤이 풀려 하잖아요. 또 여행 갔다 왔다고 또 여독이 있어서 또 쉬어야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여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가도 갈 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내가 많이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내가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중에 내가 가장, 그러니까 아파도 일을 해야 돼. 제가 성도님들 보면 몸이 아프시대요. 무리가 왔대요. 근데 또 일을 또 하세요. 왜요? 그래야지 생기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당연히 드는 마음은 뭐겠어요? 그 성도님들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이렇게 계속된 일정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감당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쉬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나 지금 쉬고 싶다. 나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쉬고 싶다. 마음이 평안하고 싶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 있을 텐데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쉼과 안식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으로 여러분들 회복돼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말씀 1장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던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시죠.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죠. 마치시고 그치고 안식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창세기 2장 3절 이후로 하나님은 또 계속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계속 일하셨다가 아니고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는 일을 마치시고 모든 일을 그쳤다.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그렇고 너무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나도 일했고 일을 마친 후에는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었지만 일을 일단 그치고 안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상을 살면서 일을 하다가 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쉬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을 그치고 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 결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을 정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중요한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할 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오직 쉬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유월절 같은 명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정하실 때 그 명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레위기 23장 8절 말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시작.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날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반적으로 일하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주일날만큼은 뭐예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일 물론 하십니다. 우리 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쉬라 하면 쉬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내가 오히려 내 열심과 욕심으로 일하잖아요. 안 됩니다. 능률 오르지도 않고 과로로 병 만듭니다. 하나님이 쉬라 할 때 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앞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마쳤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마쳤고 그리고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이 하셔야 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일들이 있겠죠. 직장에서의 또 일들이 있겠죠. 사실 또 교회에서도 내가 섬겨야 될 일들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감동하면서 일을 마칠 때 일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게을르게 해요. 성실하지 않아요. 불성실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쉴 때 말입니다. 어떻죠? 마음부터가 편치 않아요. 찜찜해요.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책임감 있게 일을 마치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편안한 침상을 맞이할 수 있고 평안한 인생을 보낸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 사람이 잠을 잘 때도 평안하게 쉴 수 있고요. 일생도 주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전체도 평안한 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던 적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선한목적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한목적의 부목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5년째가 되면은 2달의 안식어를 줍니다. 그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 안식어를 사실 기다립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이제 5년째가 돼서 안식을 2달을 드디어 가게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뭐냐면 안식을 가기 전에 계속 교회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많은 거예요.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안식을 가는 거 안 좋아하시나요? 왜 저에게 계속 일을 맡기시냐고. 일이 많은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안식을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교회에서 맡긴 일들, 너가 이제 2달 동안 빌 텐데 너가 없는 동안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 그리고 나서 안식어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정말 주님 앞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힘썼고요. 일을 마치고 나서 안식어를 딱 맞이하는 그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2장 3절에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끝이 아니잖아요.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은 또 계속 일하시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을 위한 안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셨어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충전된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돌보시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을 계속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17절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일을 마치고 쉬었다가,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정확하거든요. 조금 영어 쓰겠습니다. He rested입니다. 그는 쉬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And was refreshed. 그리고 새롭게 되셨다. 충전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힘이 마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리프레시, 새롭게 되시고 충전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쉼의 목적은 쉼이 아니에요. 안식의 목적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고 새롭게 되고 충전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죠. 근데 이 주일날에 쉼의 근원 되시고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리프레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진 분에게 믿음을 다시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영적으로 메말리는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내일, 아니요 정확히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쉼 필요하잖아요. 안식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안식에 대해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안식에 있어서 너무도 귀한 베스트셀러 책인데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면 이 책 읽어보셔도 좋은데 이 책은요 유대인들의 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청교도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청교도들이 그리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삶의 연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안식은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마르바돈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은 하나님이 되기를 사람이 그치는 것이다. 여러분 소위 완벽하라는 사람이 있죠. 완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실해야 되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일을 감당했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성실했는데도 못 마쳤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은 그때 여러분에게 잠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일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쉬라고 말씀하세요. 설령 일을 못 마쳤다 할지라도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미완성 그대로 하나님, 이처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미완성 그대로 하나님, 나는 쉬겠사오니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오니 하나님, 저는 잠자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하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일하고 밤새워 일하고, 여러분 그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론 하루 동안 일할 시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동에 하면 성실히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어쩔 때는 마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못 마치기도 해요. 미완성 그대로 일을 마무리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 안식은 뭐예요?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안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저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저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많은 수고를 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라는 게 성령과 충만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 설교문을 적어 가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상태가 안 좋으면 설교 여러분 준비 못 합니다. 몸도 피곤해요. 몸이 지쳐요. 설교 준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정말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설교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정말 주 앞에서 성실하려고 힘쓰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해서, 어쩔 때는 여러분 다른 일정들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설교 준비를 못 마칠 때가 있어요. 다음 날이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어제 같은 토요일 날은 오늘 주일 설교를 못 마칠 때가 있어요. 옛날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불안해 가지고 늦은 밤까지 설교문 붙잡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날 하루 설교 준비를 최선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못 마쳤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쉬어라, 잠자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복되면 내가 너의 설교문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런 잠을 잡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잡니다. 그럼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거는 또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유 목사님께도 배웠어요. 할렐루야.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설교해 주는 주님이세요. 내가 막 설교문 붙잡고 막 준비하려고 애쓰고 아니거든요. 그거요. 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문을 쓰기 시작하면 쫙 써내려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많은 설교 사역을 하면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은혜로 설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제도 잤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설교문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병 걸립니다. 과로합니다. 몸 여러분 해칩니다. 일할 시간에 일하지만 못 마쳤을 때는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여러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안식을 누리냐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까 명절에 쉬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쉬라는 줄 아세요? 그때 약한 자 돌보라고. 대표적으로 신약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이걸 보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예수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안식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나 하나 잘 쉬고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약함 있는 사람들을 몰라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약한 자를 살리면서 일한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약한 자를 보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일 잠시 내려놓고 그를 돌봐. 그를 섬겨.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한 자를 섬겨요. 그때 거기서 주님의 안식과 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지난 설 연휴 때, 여러분 저도 설 연휴 때 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영혼은 섬기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먼저 저희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 연세 드시면서 당연히 여기저기 편찮으시고 당연히 부모님 찾아뵙고 여러분들 섬기게 하셨어요. 또 저희 작은아버지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뵙게 하시고 작은아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희 외삼촌 목사님 포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외삼촌 목사님을 오랫동안 못 찾아뵀어요. 1년 이상을 못 찾아뵌 것 같아요. 이번엔 찾아갔어요. 삼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갔어요. 그래 여러분들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행복하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면서 나도 행복하더라. 그래 여러분 지난주 설 연휴를 마치고 너무도 몸이 아픈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 날입니다. 목사님 너무 몸이 아파요. 와서 신방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가란 마음이었어요. 갔습니다. 가서 그 성도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고 와서 돌아왔더니 그 성도님도 살고 저도 살더라고요. 여러분 또 지난 주간은 여러분들 우리 그 너무도 귀한 일본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요코하마의 김경환 목사님이라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눈이 편찮아서 한국에 왔다가 눈치러 봤다가 저보고 한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주님이 그래요. 빨리 김경환 선교사님을 만나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원금을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도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변에 주님이 약한 자를 여러분 다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섬기라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잖아요. 그때 쉼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가 남녀 선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 남녀 선교회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 선교회 통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고생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일 시켜서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까 광고한 대로 서로 기쁜 일 있을 때 결혼이든 어떤 일이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장례당하면 선교회 같은 비슷한 연령들끼리 같이 여러분들 경주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함 그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주님 나라 교회 주님 우리 교회 통해서 개척한 근데 주님 나라 교회 교인이 없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정재원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꼭 선물을 사주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교인이 거의 없는 목사님이 선물을 사가지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대화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설 명절에 만나는데 연휴 때 목사님 사실 교인이 없으니까 힘들 때가 사실 많이 느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섬기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이 길을 갈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나라 교회 우리가 단순히 물질 후원하고서 교회 세워놓고 그게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코로나 때 태어난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선한 목자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이번에 선교회가 주님 나라 교회를 섬기자라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마르던 바는 책에서 말합니다. 휴식을 할 때 특별히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일 같은, 밭을 가꾸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일들을 하면서 쉬라고 하고, 반대로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 같은 이런,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어떤 다른 방향의 일을 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던 바는 책에서 자기는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하면서 안식한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탁구를 치면서, 지난주도 여러분들 탁구를 주님이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탁구 쳤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은요, 바로 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황에서 여러분 중에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우리 모두 다가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스트레스를 있는 너희들 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로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럼 나에게로 오라 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이제 내 안에서 푹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 내 멍에를 메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쉬러 갔더니 왜 예수님의 짐을 나한테 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내 멍에와 내 짐은 쉽고 가벼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심해 그런 대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그 순종할 말씀이 바로 멍에고 예수님의 짐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치열하고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고 설령 내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주님이 주일날 말씀하세요. 주일날 너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바빴지 한 주간, 주일날만큼은 예배는 반드시 나에게 드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쉼을 누리고 주님이 내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나와 동행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요. 에스겔 매일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나에게 쉼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다가 나한테 못 맞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한테 맡기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제발 네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하실 때 있어요. 아직 못 맞췄어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아갈 때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어떤 약한 자를 보이게 하세요. 가족 중에서나 주변 사람이 어떤 약한 자를 섬기라고 해서 그때 여러분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나도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 돌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약한 자를 섬기세요. 그러면 내가 쉼을 누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너 운동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쉬고, 정말 잠잘할 때 주님이 자라 그러면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선한 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너무도 귀한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여러분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교회도 살기 많은 거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일이 많으면서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너무 쉬고 싶어요. 안식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보다 선한 목자기로 먼저 오신 목사님들이 안식월을 맞아서, 어떤 목사님은 제주도로 간대요. 어떤 목사님은 미국으로 간대요. 어떤 목사님은 호주로 간대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선한 목적의 부목사님들이 그 책 한 권의 신앙서적을 같이 읽으면서 스터디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책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 제주도 못 가도 괜찮아. 미국 호주 못 가도 괜찮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안식의 근원 되는 나와 동행만 잘해. 그러면 너는 쉼을 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도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하루 종일 일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래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 그때 그날만큼은 제가 기억합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주와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 쉬고 싶었거든요. 여전히 일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문제도 생겼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 여전히 일도 많았고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제 안에 너무도 주님 주시는 행복과 쉼이 있습니다. 주님, 저 안식을 안 가도 괜찮습니다. 뭐 미국 가고 호주 가고 제주도 가는 목사님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멋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다 같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간에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도 풀려져서 좀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쉬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여전히 내 삶의 여건이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내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에
아파도 일을 합니다. 힘들어도 일을 합니다. 이런 분에게 여러분 꼭 휴가를 가야지만이, 좋은 경치, 좋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안식 누린다면 이분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서럽겠어요. 주님이 저기 주신 분명한 답이에요. 주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만 잘하세요. 내 처지 형편,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만 해야 되는 내 처지를 한탄하지 마시고, 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주와 동행하면서 쉼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이들처럼 마음 휴가도 못 가고 일을 내야만 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또 일을 하면서 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쉼을 누리게 하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안식가심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에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나님,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안에 쉼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 쉼이 필요할 때, 단순히 좋은 경치, 좋은 곳, 맛있는 곳 가는 것만이 쉼이 아니라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매라고 하신 멍에의 말씀대로 순종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우리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치열한 전쟁터 같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쉼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힘듦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리가 없기에 몸이 힘들어도 나가야 되고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직장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셔서 직장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맡길 때 직장과 사업장의 일이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정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교회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남녀 선교회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하나님, 이 남녀 선교회가 진정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돌아보면서 안식을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기뻐하고, 서로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 정말 안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으로 밖으로 섬겨야 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 나라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 가지고 무엇보다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주님 나라 교회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족밖에는 교인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번에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선교사님들, 약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거기서 누리는 안식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는 안식을 누리면서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셔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결단하게 나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